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어제 3장에서 느헤미야의 지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 140년 동안 무너져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타 없어진 성문들을 만들어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4장에서 보면 이 짧은 시간에 무너졌던 여러 성벽이 전부 연결이 되어 절반에 가까운 높이까지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산발락과 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부터 그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실제 공사가 시작되자 드러내놓고 조롱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는데요.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봐서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인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이스라엘 자존심 문제로 본 반면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산발랏은 힘겨루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리고 3절에서 도비아의 말도 보세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성벽 재건은 무능한 이스라엘이 해내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며 시간 낭비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미 황폐해진 성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것이고요. 불탄 돌과 흙더미에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한번 쌓아봐라. 아마 여우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소리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느헤미야의 대처법이었던 거예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대꾸할 가치가 없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방과 조롱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를 악물게 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는 것은 의욕을 가지고 일할 마음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방해자들이 비아냥거리듯 이스라엘은 140년 동안 무능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벽 공사를 완벽하게 끝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줘야 했던 거예요. 방해하는 자들의 조롱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서 더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런 조롱과 비방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리적 공략을 실패한 그들은 이제 물리적 공략에 나섰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세요.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외부에서의 공격과 협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하기 위해 이들이 불러 모은 사람들을 보세요. 북쪽에는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 동쪽에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에워싸 예루살렘을 고립시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정보를 입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사람들을 지키게 했지만 이번의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 방해자들이 빈정거릴 때에는 오히려 더 열심히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이 군사적인 도발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자 일할 의욕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요하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일부 백성들을 완전 무장시켜 성벽 쌓는 사람들 뒤에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어지럽혀 놓아도 혼란에 빠질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항전의 뜻을 불태우고 계속 성벽을 쌓아가자 산발락과 추종자들은 작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폐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장을 더욱 강화시켜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한 손에는 짐을,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고요. 심지어 옷도 벗지 않은 채로 잠을 자고 물을 길러 갈 때도 결코 병기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도움은 어디서 오는지 역시도 잊지 않게 했습니다. 2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들은 그 문제에 직면하느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와 씨름하는 대신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은 느헤미야의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우세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느헤미야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기도로 무장한 느헤미야를 처음부터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